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5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주저할 수 없는 길, 주저할 수 없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신 것이었지요.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시고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가실 길이 외로운 길이었고, 그래서 또 인간의 몸으로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어도 엉뚱한 생각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말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가 가신 길, 그가 따라오라고 하는 길, 그 길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예수가 권력을 쟁취하실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에만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크냐라는 어리석은 다툼까지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 걸어가고자 한다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 이것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를 하긴 하지만 엉터리 기도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더니 능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기도의 결과로 은사를 자랑하고 심지어 그 은사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돈을 버는 직업이 그렇게 정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많은 유형의 기도들과 그리고 또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기도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를 고독하고 외롭게 하는 그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그 길을 굳게 결심하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일까 하는 의문을 품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엉터리 기도는 아니었을까? 제 경험상 저 자신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살펴보면 사실 외로운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주저함 없이 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주저하더라도 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좀 더 편안한 관계를 누리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소원하고 또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그
그 외로운 길을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영광의 길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고 더 가난해지지 않고 무능력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기도,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서 결단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계시겠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야기라 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 건실한 신자 혹은 건실한 목회자 그들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 큰 부정을 저지른 그런 얘기 말고 단지 인격적인 인간적인 이런 문제에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목격하기도 하고요. 함께하고 싶고 함께해야 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이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기적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세속적, 완전히 세속적이다라는 부분은 참아줄 수는 있지만 함께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주님의 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던 이야기가 다 허공했던 이야기였나, 우리가 모르고 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아는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기는 어려운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면 정치가 이겠죠.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진정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정말 함께 갈 사람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또 기도해야 될 과제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왜 주님을 따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12제자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사역되었다,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읽는다면 이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길에 동행할 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친구들을 참 쉽게 버리지만 주님은 제자로 뽑아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은 버리고요,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팔 자도 있고 배신할 자도 있고 버리고 도망갈 자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을 가장 외롭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어줍니다. 5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다. 승천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려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시다가 결국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신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은 시선을 고정시키셨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거기에만 마음을 두시고 다른 거 생각지 않으셨다.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신 이후에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 역시도 굳게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결단을 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마음속에 그런 굳은 결심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을 위한 길을 계속 가기로 결단을 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저들은 악함으로 주님을 홀로 있게 만들었고요, 외롭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들과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저함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운 계획에 차질이 없이 그 길을 가시기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예수님 유숙가실 곳을 준비하도록 했지요.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런데 그 사자, 보냄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달성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빵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를 거부했다,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자, 이 본문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그리고 53절에서는 굳게 결심하신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거부를 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즉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은 거부당할 수 있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 있는,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그 방향에서 조금도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부모, 형제, 친척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이 쉬실 곳을 준비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마리아인들만이 아니었죠.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를 냈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자들이 분노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패역한 자들, 사마리아인들, 그러나 사실은 원래 하던 대로 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요번에 제자들은 아주 좀 과하게 특별하게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까? 어떤 분은 그들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불태운 후에 칼로 다 무찌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이 예수에게 나타나서 이 적대하는 사람들을 다 쳐서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이런 생각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게다가 주님이 특별히 사명을 줘서 보내신 사자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나갈 때 하늘에 마귀도 꼼짝 못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우리 말을 듣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더러운 사마리아인들에게 자신들이 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니 고마울 줄 모르고 이렇게 까분다 라는 생각에 분을 내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일꾼,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고 그의 사자인 우리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오히려 힘들게 하는 생각이었고 외롭게 만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여정이 십자가의 여정인 줄 알았으면 그들도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노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어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야고보와 요한의 제안이 사실 말할,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 정말로 필요한 장소가 쉬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자들과 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는 그곳,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였을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분에게 뭐 솜니불이 안락한 장소였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생각을 하면 솜니불에 누워도 그냥 가시로 온몸이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같이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는 이 동반자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말로 그들의 분노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미 실패했었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에 짓눌려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주님께 이런 말씀도 들었죠.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주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십자가의 길은 주님 혼자 가셔야 됐고 주님은 그 길을 외롭게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한 제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없는 이때에 한 제자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야, 주님께 위로가 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서기관이었다가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것을 볼 때 그는 급작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할 때까지 마음에 많은 고민과 또 번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결국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말에 위로받거나 감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나는 네가 알다시피 잠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지금 사마리아에서 여독을 풀려 했는데 실패하는 거 보았지. 이게 나의 삶이었어.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현실을 파악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겠다 하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했죠. 하찮은 동물도 집이 있는데 나는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서기관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가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었을까? 충격을 받아서 답을 못한 것이었을까? 자기 본심이 들통이 나서 말을 못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대답을 했는데 성경이 생략을 해버린 것이었을까? 혹은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좀 있으면 왕이 되실 거잖아요. 지금은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상상하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였기에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가치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이런 상상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낭만적으로 생각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 12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말씀을 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로 했지만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서기관 역시도 뭐 지금 주님이 조금 초라해 보여도 조금 있으면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절대로 십자가의 길, 그 외로운 길을 가려는 마음은 이 서기관에게도 없었고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 등장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주님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59절 60절을 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놀라운 제안을 받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뭐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말은 뭐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의 일, 즉 하나님 나라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 일을 네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과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이라는 거, 인간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고 제자들도 당연히 알지 못했죠.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의 길은 어떤 것인지 결국 홀로 보여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건 더 극단적이었어요.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구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네, 따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올게요, 이런 뜻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가족들과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허락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바로 밭을 갈아야지 거기서 주저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쟁기를 잡고도 땅을 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로 했는데 주저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주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다는 사람,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사람, 그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예수님처럼 홀로 남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외골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외골수라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그 나라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겐 외골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큰 사랑으로 어떠한 무거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길이었을까요? 어두운 길이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 18절을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함 없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 크게 보이겠지만 믿는 사람, 복된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 뒤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 아시다시피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과정을 참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한 사람, 주저함 없이 그 길을 선택하고 기쁘게 훈련하고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진정한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분명 외롭고 주저하고 싶은 많은 조건들이 있는 그런 힘든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굳게 결심하셨고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기에 우리가 잠깐 동안 고독을 느끼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힘들 줄 아시지만은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진정한 영광, 진정한 행복, 만민을 살리는 기쁨, 천국에서 칭찬받는 즐거움, 그것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계속 딴소리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정말 주님께 책망받고 힘든 좌절의 나라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가 맞다면 주저함이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얻고 천국을 향해 간 사람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 밝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십자가가 밝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가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광을 누릴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 마땅히 가야 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그 길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 길을 걸은 적은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길 뒤에 있는 영광만을 꿈꾸며 다른 세상 영광은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이후에 저녁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주저함없이 시선을 고정하고 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영광의 길을 꿈꾸며 그 길 가고 싶어서 화내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또 드러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인정받고 또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과 함께 주시는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